오늘 예배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정점. 성경 말씀은 시편 5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네, 오늘 11월 둘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 대륙, 현 미국의 북부 지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맞은 겨울에 그 혹독한 추위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힘겹게 새해를 맞은 생존자들은 원주민 왬파노아라고 하는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1621년 추수기에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까지 90여 명이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옥수수, 호박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다. 이것이 기원이 돼서 다양한 시기와 방법으로 감사의 날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63년도에 와서 남북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죠. 추수의 계절 11월 마지막 토요일을 국가적인 추수감사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1863년이면 한 200년이 정착한 뒤 한 200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겠죠. 그래서 지역도 더 넓혀졌고 사람도 더 많아졌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통령도 뽑아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1941년에 와서는 미국 의회에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제정을 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그것을 공휴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행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축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불리어진 그 이유는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기로 하고 그 수확한 곡물을 창고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막절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절기 또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많은 은혜, 만나와 미추라기 등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마다 강단에 각종 수확물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먹고 또 식량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별도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1년 동안의 감사를 헌금으로 또는 헌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가정은 추수감사헌금 100만 원 드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번 100만 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를 추억을 해보면 우리가 100만 원 드렸다라고 하는 성취감 때문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 많이 가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 헌물 이런 것들은 마음속으로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이것을 이만큼 드렸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정말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의 친구가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는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셨어. 그리고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외삼촌도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주고 가셨어.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모님은 내게 1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셨어. 자, 같이 걷던 친구가 말합니다. 15억 원이나 받았네? 야, 진짜 부럽다. 자, 15억 원을 유산으로 받은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았어.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을 묘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더니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이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개역을 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긍휼과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데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쌍히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길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이죠.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육적 고침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다시 돌아온 그에게 영적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9명은 병을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영적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적 고침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옴으로 인해서 영적 구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섬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변화를 받아서 아멘. 거듭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 중요하죠.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고를 당하고 있어요. 지난달 21일 날 또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지금도 집에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고 뭔가 순환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는 그것 중요하죠. 또 5월 달에는 간유리 음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그 검진에서 나와가지고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간유리 음령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병명이랍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이 됐어요. 폐암이 된 거예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쳐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순수 개혁주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카톨릭에서 유전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순수 개혁주의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카톨릭에서 유전되지 않은 절기라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물질의 양에 관심을 두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록도 나환자촌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실례랍니다.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마 강단에도 세우지 않는답니다. 한센병? 한센병.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세상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1860년 9월 8일 밤 2시쯤 미국 미시간에 있는 큰 호수에서 279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다른 배와 부딪히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79명이 난리죠. 아비규환입니다. 인근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에 잠을 깨서 나가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는 몸을 던져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17명을 구출을 해냈어요. 그리고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스펜서 대학생 그는 그대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날 이후 81살이 되기까지 휠체어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81살이 되었을 그때에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날 당신이 구해준 17명 중에서 당신께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펜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예화는 지난 목요일날 성경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때 기억이 난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조금 젊었을 때, 군대 제대하고 바로니까, 젊었을 때죠. 시골 집이 1976년도에 새 집을 짓고 10월이 됐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10월인데. 그래서 추워서 가스 중독에 대한 염려는 1도 하지 않고 연탄불을 피워서 처음으로 구들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저는 새벽마다 인근 가까운 그 동네 마당을 쓰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9시가 돼도 마당을 쓰기는커녕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긴 동네 선배가 있었어요. 자전거 포하는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연탄가스로 죽어있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시골에 택시도 없었고 마침 저희 매형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쌀도 싣고 모래도 싣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수입을 얻어서 살아오셨던 매형인데
그 화물차 뒤에 그 추운 10월 찬 바람 속에 그 뭐 어디 실을 데가 있습니까? 뒤에다가 실어야지. 그래서 뒤에 뭘 깔고 실어놓는지 그냥 바닥에 실어놓는지 몰라요. 청주병원으로 옮겨서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고 주일날 저녁에 연탄가스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눈이 떠졌는데 그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기절했던 사람들이 소생할 때 그 희미하게 나오는 그런 화면이 있잖아요. 꼭 그렇더라고요. 점점 흐린 것이 진해져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 시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깨어나면서 아직 수확도 하지 못한 들녘, 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흰 눈이 왔어요. 그래서 벼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늘한 바람결에서 청주병원에서 택시로 집으로 퇴원을 해서 왔는데, 이제 친구들, 그리고 동네 분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문안을 와서 앞에 앉아있는 그 어릴 적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지금은 납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 교회 친구 한 사람은 책을 갖다 줬어요. 길은 여기에라는 그 삼포 능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책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내용은 생각이 납니다. 길은 여기에는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애벌레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지에 언덕에 올라가지 않으면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애벌레를 통해서 설명한 책이었어요. 얇은 책이었어요. 참으로 생각해 보면 집을 새로 지은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새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도 감사하지요. 또 더 감사한 것은 혼자서 잠을 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이 함께 잤다면 아마 그 사람은 깨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도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가정이 내게 없었다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성령의 오욕을 고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저를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구출을 해준 선배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5일 동안 제 곁에 앉아서 두루마리 휴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입과 코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연탄가스, 그 연탄 난로 보면 누런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닦아준 큰형수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던 것도 감사하지요. 만약에 병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병원이 없어졌더라고요. 좀 드라마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드라마에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누군가에게 차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5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깨어난 것이 감사하죠. 그리고
문안을 와준 많은 분들, 그리고 친구들도 감사하죠. 그리고 또 책을 가져다 준 그 친구도 감사하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목이 나지 않는 그 책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거듭나 보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그곳까지 도달해야 통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책의 내용과 같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피조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못 돼요. 그냥 직행합니다. 어디로? 불못으로. 사단과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구원받는 것이 자기와 마귀 그 자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해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가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그 수가 되면 자신이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백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가 접수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가 마귀에게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몰라요. 자, 오늘 본문 시편 50장에서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 성경은 너무너무 고차원적이에요. 구원을 보이리라. 보이는 것은 가야 보이는 겁니다. 올라가야 보이듯이. 이 말씀은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체면에 요거는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작을지라도, 그 크기가 작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불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착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면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착한 일 중요하죠.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수사에 대한 거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막이 그대로죠, 뭐. 왜 폭행을 해요, 여자를? 그래서 온몸이 피가 낭자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추행까지 하고, 그건 미친 겁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착한 일이, 이러한 행위적인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옳게 알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그 감사의 크기가 정말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착해지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재물은 많지 않아도, 비록 배움이 좀 없어도, 비록 잘생기지는 못했어도, 비록 건강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평생을 삶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